지난 한 주 동안도 고단한 삶 사셨죠?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인사하는데요. 오늘 인사는 우리 비엔나미스어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신짜오 까먼 그렇게 인사합니다. 신짜오. 안녕하세요, 신짜오. 감사합니다, 까먼.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려면 마귀의 해방을 이겨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소동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큰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긴 절수를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별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아무리 짧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배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 부흥에 이 바울의 역할은 아주 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섬기던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은장색이지요, 실버스미스라고 이야기하죠.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업자들에게 선동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 우상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운데에 이런 내용을 전하니까 그 우상을 새겨 만들고 그것으로 생업을 했던 이 데메드리오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낀 거죠. 어떤 위협이죠?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그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던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생계의 위기가 오니까. 그러면서 선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아데미 신상, 여신상이죠. 우리가 이 신상들을 잘 섬겼었는데 그 아마 그렇게 외쳤던 그 내면에도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과 상관이 돼 있었겠죠. 우리가 잘 섬겼던 이 아데미 신상, 이 신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교훈 삼을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생각지 않은 반대와 또 이 악한 영의 역사,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귀의 회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는 한 사건, 소동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회방하고 바울을 잡으려 하고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보면 분명 악한 영의 역사는 있다. 마귀의 역사는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방하는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회방을 잘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마귀의 해방에 우리가 휘말려 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전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또 정신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꿈도 꾸는 혼적인 삶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삶이 있고, 이 영적인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영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회방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회방을 잘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보면요, 참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드는 그런 아주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불을 지르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이 마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을 때는요, 마귀도 역사하지 않죠.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한번 일으키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하려고 할 때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해방을 줍니다. 오늘 19장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여정을 지금 자기의 여정 계획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야 되고, 그러나 바울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이 에베소에서 지금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죠? 회방하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여러 지역에 특별히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에서요 다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을 통해서 이 여러 동업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바울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이 회방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회방을 놓는 역사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일상적인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또 어떤 계획을 하고 이럴 때는요, 그래서 더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계획들을 펼쳐놓으면 악한 사단이 어떻게 회방하는가가 눈에 보일 때가 있지. 어떤 분은 그래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데, 마귀의 해방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죠. 근데 어떤 칼럼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비슷한 질문에 답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대답을 내놓으셨냐면, 마귀와 같이 걸어가니까 같은 방향에 서 있으니까 마귀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앞에 서 있으면 보일 텐데 옆에 서서 같이 가니까 마귀가 안 보인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서 안 보인다고 하면 마귀 편이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늘 민감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이 땅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세상의 영향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비중이 높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적인 것을 생각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영적인 방해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가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회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있대요. 우리를 대적한대요. 대적이 뭐죠? 앞에 서서 방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 회방을 놓을 때 보면, 가만히 보면, 지내놓고 보면, 한참 기도하고 기도의 승리 후에 그 사실, 그 소동,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참 별일 아닌 건데, 참 쓸데없는 일인데 내가 휘말렸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죠.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선동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치고 낙심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원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들을 회방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뭐죠? 생각으로 접근하죠. 생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이 뭐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뭐죠? 단순한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할 때 그 일만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 자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금 적극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주어진 것을 생각하는 것, 묵상이라고 하죠. 사단은요, 우리를 하여금 묵상을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도 흐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크게 일어나게 하는 게 뭐냐? 감정이죠. 우리의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어요.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들의 약점이 뭐냐? 참지를 못한다는 거. 흥분하게 되면 쉽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속성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단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흥분한 사람 앞에 다가서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좀 속된 말로 열받아 있는 사람 앞에 갈 때는요, 조심해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한 대 맞아요. 그 옆에 갔다가는 잘못하면 안 좋죠? 뭐죠? 흥분.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마귀가요, 인간을 아주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들의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쉽게 흥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지역에 이 다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선동을 하여, 이제 우리 다 먹고 살 길이 다 막혔다, 큰일 났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던 이 신이 이제 권위가 추락되어서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모여들죠. 거기에서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이야기죠? 자기네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막 큰 소리치고 외치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죠? 선동되었죠. 뭐죠? 생각을 안 하고 모였죠. 뭐죠? 흥분하면서 모였죠.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특징이 그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의 감정부터 확 일어나게 해서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깊이 생각 않고 막 외치고 주먹쥐고 화를 내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한참을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 불필요한 일이었어요. 아주 쓸데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때 흥분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런 마음이 우리가 경험하죠. 사단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좀 기분 나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때 사단한테 꼬였구나, 사단에게 넘어갔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주의하여서 볼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삶 가운데 의식하든지 무의식적으로 가든지 흥분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생각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우리 이 30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오죠.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을 보호하는데, 이 은장색 다메드리오와 함께 흥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어디로? 연극장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죠. 큰 반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돌로 잘 만들어진 그곳인데요, 이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흥분했으니까 아무래도 책임을 물으면서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겠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왜? 그 지역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함께 수행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했던 사람이 흥분된 사람들한테 지금 붙들려 갔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당장 쫓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서 지금 자기가 가로막고 이 두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아마 분명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울일 텐데, 주변에서요 바울의 제자들이 말려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만류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바울이 아니 내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잡아가고 해하려고 하다니 그러면서 뛰쳐나갔으면 지금 흥분해 있는 다메드리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서 아데미상이 이 권위가 추락한다고 해서 흥분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여기서요 바울이 멈추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사역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적극적으로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마귀와 사단의 회방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흥분이 가라앉는 것.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들, 마귀가 하는 일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귀가 도모하는 일들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그것은요 자연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지만 그 마귀가 일으키는 소동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그것은요 다 스스로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가 그 속성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흥분할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생명력 없는 그 유혹 앞에, 그 선동 앞에 우리가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조금 지나면 사라져버릴 거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서기관이 나타나가지고 관리 중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중재하니까 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 원성이며 흥분해 있던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조용히 다 흩어져 버렸죠. 이게 뭐죠? 마귀의 지속력. 마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생명력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방하는 일 앞에서 우리가요 두려워서 바울이 안 간 게 아니에요. 뭐죠?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과 엘리압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요. 그랬더니 그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비웃음 조롱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겠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그 큰 형 엘리압이 골리앗과 그 앞에 있는 적군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다윗을 보면서 너 여기 와서 좀 속된 말로 껄쩍껄쩍 하지 말고 지금 뭐하러 왔냐, 지금 너는 양이나 치지 여기에 어른들 싸우는데 뭐하러 왔냐, 그러듯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충천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시비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니 형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걷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거기에서 형하고 시비를 붙이거나 거기에서 따지거나 그랬다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 현장에서 형하고 싸웠다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루어졌겠냐라는 거지.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됐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마귀의 회방, 마귀를 훤히 들여다보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그 속을 훤히 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말 속에 또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다 읽으니까, 그 사람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 사람 몇 마디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마음 먹은 게 훤히 보여요. 특히 우리 자녀들 기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요 뭔 말을 빙빙 돌리면서 하는데 속이 훤히 보여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하고 싶은데 보내달라는 거. 근데 그걸 말을 빙빙 돌려요. 그럼 뭐죠? 속으로 웃음이 나오죠. 왜?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엄마 아빠는 자녀들이 하는 그 이야기, 그 행동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마귀의 회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캔서스 안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때로 교회에 다가오는 어떤 마귀의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속으로 웃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를 지금 넘봐? 우리 교회 와서 회방하려고 해? 내가 네 속을 다 아는데 이렇게 돼야지.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막 휘둘리고 흔들리고 교회 바닥이 기초가 흔들리고 의자가 흔들리고 여러분이 흔들리고,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 성도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몸을 던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던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뭐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성적으로 흐르면 사람이 차갑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축을 갖는 거죠. 바른 것에 대한 생각, 품는 사랑, 더불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에워싸고 있는 이 묵상, 이것이 있을 때 사단은요 우리를 회방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를 우리가 이기려면 본질에 집중하고 반대를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흥분했습니다.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흥분했다라는 이야기. 2시간 동안 모여서 아데미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차근히 차근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이 41절에 보니까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흩어졌어요. 차분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흩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감성과 이성의 균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차갑게 나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우리의 감성과 이성, 거기에 우리는 영성까지 어우러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범죄한 인간, 어떤 조직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래 하나 되었던 존재인데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서 타락했지만 그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를 추구하는데 여전히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하나됨은 어설픈 하나, 이기적인 하나, 타락한 하나의 모습을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추구하는 하나됨이 뭐냐? 사람들에게 묶기로 나타난다, 이렇게 조직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묶는다라는 거죠. 바인딩하는 거죠. 뭐죠? 끼리끼리라는 이야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됨이 깨진 사람들이 그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그 욕구가 있는데, 하나됨으로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묶기로 나타난대요. 뭐냐? 끼리끼리.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끼리끼리 하지 말자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되죠?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이야기하고 끼리끼리 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정적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학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혈연도 있고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의도적인 이 선하지 못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끼리끼리라는 말 속에 뭐가 있죠? 배타성이 있는 거죠. 우리끼리인데 너 들어오지 말고, 너 끼어들면 안 되고, 이런 부정적 배타성이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빈민 사역에 대한 마음, 이 하나님이 자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이제 부교육자 부목사님으로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 빈민 사역을, 그 비전을 담임 목사님하고도 나눴고, 그래서 이제 교구 구역을 편성하는데, 이 목사님이 당연히 자기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곳으로 이제 발령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신년이 되어서 딱 발표를 했는데, 자기를요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부자들 사는 동네로 사역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들, 이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부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저를 발령을 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부자를 모르고 어떻게 빈민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역을 하러 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혁명을 일으키려고 가는 거냐? 가난한 자를 이해하려면 부자를 이해해야 된다. 부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아느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아느냐, 부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당신은 아느냐, 그걸 알고 그런 부자들의 어려움과 힘든 고통도 알고 나가서 빈민사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편에 서는 것은 끼리끼리가 됩니다. 부자가 부자 편에 서는 것은 끼리끼리가 돼요. 그러나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할 때 그것은 뭐가 되죠? 다리 놓임이 되는 거죠. 교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 끼리끼리로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마치 무슨 혁명을 일으킬 것처럼. 그래서 교회도 보면 21세기, 20세기 교회들이 자꾸 신학이 이상하게 된 게 뭐죠? 우리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그 백성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 성경을 다시 해석해보고 우리끼리 한번 일어나 보자. 뭐죠? 혁명이죠. 정치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과 회복됨, 하나됨의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다 보니까 마귀는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의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점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끼리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묶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고요, 복음성가 가수 팀 이름도 다리를 놓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연결이 돼야죠. 물질로 기준으로 볼 때는 부자지만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자들이, 물질적으로 부한 자들, 영혼이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뭐죠? 다리를 놓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다 도둑놈 취급하면서 저놈들 다 속여서 다 도둑질해서 부자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큰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들은 겉으로 보면 크지만 안에 들어가면 실상 보면 다 타락했어, 이렇게 큰 교회를 비난하지 말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1년 내동 저 숫자냐, 교회가 저 모양이냐 무시하지 말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향해서,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향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다리 놓음,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회방 속에서도 굳건히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비결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놓는 분들이 됐어요. 내가 다리 되게 엎드리세요. 연결해 주세요. 어렸을 때 운동이 할 때 보면 양쪽에 손을 잡고 아이들이 허리를 탁 숙입니다. 숙이면 이 등 위에 쭉 나열을 해가지고 등을 엎드린 곳에 한 사람이 올라가고 쭉 누가 더 빨리 가는가, 그거 운동이 할 때 그런 거 하죠. 저는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어요. 무거워가지고 허리 굽혀서 그 길만 만들었지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다리 놓기가 있어요. 연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다리 놓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와 또 이 주변과 이웃에 다리 놓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탁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다리를 놓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내년 3월부터 우리 경로대학을 시작할 겁니다. 사회를 향한 다리 놓기를 하는 거죠. 캔사스도 많은 어르신들 고령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그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고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장을 교회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 일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거 마찬가지죠. 영혼들을 위해서 다리를 놓는 거, 하나님과 불신자들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단은요, 자꾸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리만, 이런 형식의 자꾸 흐름을 그쪽으로 회방하고 또 유도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할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다리 놓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반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아예 품으면서 나갈 수 있는 이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되 영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반대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하다가도 그 일과 반대되는 이 욕구를 느끼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실증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지속되는 일인데 하다가 이 마음속에 그 잘하는 일, 지속되는 일에 대해 반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실증이라는 것으로 느껴지죠.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 밥심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그 잘 먹고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이 밥 안 먹고 싶다.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주식이 아닌 것을 잠깐 생각하면, 그래서 그것을 취하다 보면 또 금방 실증을 느껴서 다시 원래 건강한 음식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에 미스가 있습니다.
miss. 실수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라고 하는 것, 하나의 귀한 가치를 놓칠 때, 실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실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귀찮다, 짜증난다. 그래서 좀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있어요. 나가보셨죠? 나가보셨더니 어때요?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운 거예요. 강 목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건 아닌가 보지. 아멘은 안 하고 웃으셔버리는 거야. 그냥 아멘은 없고 그냥 웃어버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가치를, 실증을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 아니에요? 우리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증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또 처하다 보면 신앙이라는 게 그리워요. 어떤 때는 기도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 있죠. 어떤 때는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찬송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크게 느꼈으면 좋겠다. 지금 아닌데,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게 그리운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실증이 느껴져서 내가 피한 건데도 어떤 때는 그리워지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스하지만 미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 실증나는 것을 계속 실증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실증나는 것을 다시는 그리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예 어떤 선에서 넘어가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싶다. 이 마음이 은연중에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그건 여러분의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체면 필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묵묵히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마귀와 싸운다고 해서 날카로운 큰 검을 들고 무슨 여기 머리에 검투를 쓰고 이게 아니죠. 조용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나가는 것, 이것이 마귀를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성향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패션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자들 옷을 분석해 보면 노출하고 싶은 심리가 담겨 있고, 그러면서도 숨기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심리가 담긴 게 여자 옷들 중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긴 치마를 입었는데 속이 훤히 보여.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긴 치마요, 땅까지 질질 끄시고 다니는 긴 치마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민망해. 왜? 속이 다 보여. 어쩌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래서 레깅스가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치마를, 짧은 치마를 입고 그 안에다 레깅스를 입는다라는 거죠. 짧은 치마를 왜 입어? 노출하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레깅스를 왜 입어?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싶은 심리라는 거예요. 패션 심리학자가 이야기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참 이율배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때는 실증으로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교묘해.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싸운다고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소욕이 늘 충돌해서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소욕이 일어나지만 사단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조용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무엇으로? 신앙의 본향을 향해 그리워하도록 자꾸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또 가을이 되니까 굉장히 우리 감수성이 예민해지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도 나고, 낙엽을 보면서도 눈물 나는 감성을 가진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이 들죠. 또 여러분, 조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벗어난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리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잔잔한 승리를 통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캐서스 사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한 마귀의 회방에 휩쓸리지 않고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